산다는 것은 반응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인생은 반응인 것 같아요. 시작도,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반응이 시작되는 거고, 우리 인생의 끝도 반응이 끝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반응입니다. 누구에 대한 반응?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이렇게 다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데 다 동일한 반응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같은 사건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상반된 반응을 하는 것 같죠. 어떤 결정과 결과에 따라서도 반응이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지지합니다.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반응이 다 달라요. 엇갈려요. 또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반응이 다른 것 같아요. 모두 다 추모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각자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반응이 또 다 다른 것 같아요. 자, 이분이 뜻밖의 죽음을 맞이했는데 부모님들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이셨어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추모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죠? 한 인간으로서 인간에 대한 이 죽음 앞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한 게 마땅하지만 또 다 그렇게 그 정답대로 반응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성도님들? 그래서 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반응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 어떤 상황과 사건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반응을 소개하고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 굿뉴스도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조하고 있습니다. 등장하는 그 사람들의 그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서를 보면 그게 또 두드러지는데요, 이 반응이 굉장히 상반되어 있어요. 중립적인 반응은 별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극과 극이에요. 어떤 반응이죠? 예수님에 대한 존중, 받아들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멸시, 거부. 이 두 반응을 우리에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어떤 지금 스토리 배경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 죽음에 대한 반응을 보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두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 오늘 지금 본문은 이제 두 강도 스토리를 본문으로 삼았는데, 지금 23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게 전체 지금 내용이거든요. 이 등장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의 우리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어쩌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어요. 구레네 사람, 그렇죠? 구레네는 어디냐면 지금 북아프리카 리비아 쪽, 그쪽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시골에서 오는 것을 로마 군인들이 붙들어서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해요. 구레네 시몬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무겁고 험난한 예수님 칠 수가 없어요. 밤새 고문당하고 온몸이 만신창입니다.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시몬을 지금 붙들어서 그 십자가 지금 가야 되잖아요. 로마 군사가 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은 지금 이 상황이 이 사람에게 복일까요? 불행일까요? 재수 더럽게 없는 거예요? 네? 자,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님들. 이 시몬에게 지금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고 지금 딱 걸려서 지금 가고 있어요.
이 시몬이라는 개인에게 이 상황과 사건이 복일까요? 불행일까요? 하나, 둘, 셋. 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대답 잘하셨어요. 왜 복이라고 그런 결론을 내리시죠? 왜 그래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단순하게 예수님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무엇이 사람에게 복이에요, 성도님들? 아멘. 뒤에 나오죠? 십자가를 지어 어떻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것이 사람에게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거 분별할 줄 아십니까? 진짜로 100% 맞장구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사람에게는 복이고 영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거. 우리만 아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결코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내 마이웨이로 가니까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삼천포로 빠지고 이탈하고. 내 상황과 형편 어떠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이 자체가 나는 지금 승리의 발걸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따른다? 십자가를 지고 영광스러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고 있는 것이, 이것이 사람에게는 복이에요. 이거 완전 제자의 모습이잖아요. 누가 제자라고 그랬죠?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대로 따르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죠? 단순하게 한두 가지 이렇지 않습니다. 다 파악할 수 없어요. 그 신의 수를, 하나님의 한 수 한 수를.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걸 알고 우리를 확 붙들고 싶어서 어떻게 하시냐면, 때로는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 시몬에 대한 것처럼 붙들어라는 가사, 지금 단어 나오잖아요.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서 때로는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나에게 고난인 것 같아요. 시련인 것 같아요. 나한테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를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셔서 어떻게 하신다? 주님 따라오도록.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주님 딱 붙들어서. 이 하나님이 살아가고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불행의 시몬은 지금 불행한 게 아닙니다. 이건 주님께 은혜 받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고 예수님 가신 그 고난의 길 함께 동참하며 걸어가고 있는 것. 자, 그래서 첫 번째 등장인물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큰 무리들이에요. 27절 보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들도 따라가네요. 복된 발걸음이네요. 큰 무리들을 백성들과 함께,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네들. 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지금 반응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반응이 나와요. 사람들의 반응과 함께 예수님의 반응. 주님이 반응하세요.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가느라 나를 여겨보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의의 말씀을 하세요. 눈물 흘리고 있는 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조금 더 불이한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이 상황에서. 네? 첫 번째, 슬픈 예고.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29절. 보라, 날이 이르면. 지금 예고하고 있어. 근데 슬픔을 얘기해요. 불행을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게 하나의 비유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애를 낳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죠? 이제 수십 년이 지나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합니다. 역사적 사건이죠. 지금 그날을 내다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여기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함락이지만 크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심판의 날, 그 심판의 날이 도래하는데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놀아야 돼. 기도해야 돼. 주님은 지금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자녀들 생각뿐이에요. 자녀들 걱정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슬픔을 예고해서 정신 차리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금 막 누군가에게 지금 끌려가는 거잖아요. 심판당하는, 죽으러 가는, 처형당하는 그런 발걸음이지만 주님은 아니다. 너희들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지금 예수님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죠? 승리의 발걸음이에요. 영광스러운 발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심판당하고 처형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도리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불행의 사슬을 끊어버리려고 예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 끌려가는 게 아니라 무엇일까요?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지배하는 거예요. 주도당하는 게 아니라 주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오지 마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구경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온갖 악한 권세들, 마귀 심판하려고 인간의 그 죄와 율법으로부터 불리한 상황을 다 해결하려고 주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을 구경거리로 딱 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승리의 장면이, 십자가는요 패배가 아니에요. 승리의 승리, 영광. 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 승리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해골 33절에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못 박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죽음당하는 이 장면에 대해서 또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우리 다 알고 있죠? 반대파들의 반응. 35절 보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고 있어요. 이게 구경거리입니까? 구경하고 있어요. 예수님 처참하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데 구경하고 있고, 또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고 비웃음의 반응. 그리고 36절 군인들도 희롱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럴 때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3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조롱하고 있죠. 지금 무슨 장면이에요? 꼴 좋다. 꼴 좋다. 너나 구원해라. 너나 구원해라. 네가 구원자라면 너나 구원해라. 이런 상황이죠.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은 지금 전혀 구원자가 아니에요. 전혀 승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계시잖아요. 지금 구원 중이에요. 구원 중. 예수님은 지금 구원 중이에요. 진행 중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구원하라. 자, 이 반응 잘 보세요, 성도님들.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심리가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세상과 달라요. 세상과. 무엇이 진정한 구원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면,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일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최고로 일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구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면 어떻게 반응한다? 지금 우리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있어요.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신다고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도 언제나 일하고 있어요. 나를 구원하고 있다니까요. 나를 살리고 있어요.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데 그걸 모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계속 이렇게 하나님과 엇박자를 낸단 말이에요. 무엇이 진정한 구원이라고요? 같이 합시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건 전혀 보지 못하고 그냥 내 상황 환경 좋아지게 해주고, 뭐 물질 많이 생기고 하는 일들 다 잘 되게 해주고 아무 문제 없게 해주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 반응을 보세요. 그렇죠?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만약에 제가 개척교회 하고 있어요. 성도가 뭐 한 명, 두 명밖에 없어요. 저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구원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지금 잘 가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 보기에는 전혀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했으면, 개척을 했으면 성도가 좀 많아지고 많아져야 이게 진정으로 돌아가는 건데, 여전히 사람은 한 명, 두 명밖에 없고 맨날 그렇게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이니까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너나 잘해라. 무슨 교회 한답시고 개척한답시고 교회 꼴이 그 엉망진창인데 너나 좀 뭐 이렇게 좋아져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성도님들. 사람들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시각이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반응을 잘 보세요. 구원하고 있는데 주님은 지금 뭐가 구원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님, 왜 이렇다고요?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죠? 사람들이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문제는 뭘까요? 34절 다시 한번 볼까요? 3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서 그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구원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대로 생각해버려요. 다 자기 생각대로 그냥 다 판단하고 해석하거든요. 반응해버려요. 왜 그렇죠? 알지 못해서. 주님을 알지 못해서. 진리를 알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해서 지식 많이 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걸 무지해서. 하나님을 몰라서. 이게 바로 어떤 상황? 흑암의 권세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반응이 여기 34절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반응? 용서의 반응. 용서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
용서의 근거는 뭐죠? 용서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경우에 이런 말이 나오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우리 용서가 안 될 때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뭐냐면 그럴 수밖에 없다. 사람이니까, 은혜 받지 못했으니까, 예수님 모르니까, 육신의 사람이니까 너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행동들, 왜 그랬죠? 육신적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 나온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육신상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분별이 있는 거예요. 은혜도 모르고 성령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게 이해가 되는데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할 수 있다.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화목이 막 생기고 그러는 거죠. 은혜를 알아야 사람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하면 성도님들, 무지하면 이게 참 고집병인데, 무지하면 죄 짓고 몹쓸질하고 상처 주고 인생 망하는 거예요. 내가 무지하면 해야 할 행동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하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이런 해결책이 나오죠.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이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거짓말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뭐지? 하나님을 만나서 알아야 돼. 교회만 다니고 예배 드린다고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가 교회 왜 옵니까? 예배 왜 하죠?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로 진짜 만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서 성도님들 주님의 구원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오히려 영광 돌리면서 계속 발맞추어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등장인물의 반응입니다. 좀 특별하고 극적인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본문이에요. 자, 누가 나오죠? 두 행악자가 나옵니다. 두 행악자. 이렇게 그림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옆에 두 사람도 함께 못 박힌 지금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강도, 행악자, 강도 반응이 다르죠. 한 강도는 어떻게 반응하죠? 39절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어떻게? 비방이에요. 비방. 같이 죽어가면서 왜 비방할까요? 네? 서로 격려해도 지금 그러한 관계. 비방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뭐하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똑같은 반응이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구원하라. 지금 예수님한테 명령하고 있어. 명령. 네? 어디서 명령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도가 예수님 보기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라면 이럴 수 없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내가 구원받아야 되지 않느냐? 자기 생각. 내가 보기에 넌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와 다른 바가 없어.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마귀 생각이죠. 마귀가 항상 어떻게 유혹한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이래야 되는데 아니래? 이게 마귀예요. 네가 그리스도라면 내 생각대로 다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줘? 이게 마귀예요. 성령. 항상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이 강도의 반응, 완전히 다른 상관없는 반응. 자, 40절 같이 읽어. 40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부시는데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나를 도와도 아니하느냐. 41절까지 시작.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할렐루야. 네.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있지 않습니까? 막 진리를 쏟아붓고 있네요. 지금 옆에서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고 있어요. 죄인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러한 보응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죠? 그리고 이 옆에 계신 이분의 행동은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성도님들, 이거 신앙 아닙니까?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하나님 다 맞아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틀려요. 나는 틀릴 수 있는 상황이 너무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옳아요. 근데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에요. 강도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지금 여기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고 있죠. 기억하소서.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저 생각해 주세요. 저 잊지 말아 주세요. 지금 이 강도가 옳은 소리만 하고 있어요. 진리만 말하고 있어요. 제대로 알고 있죠. 무엇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자기는 누구다? 죄인이다. 하나님은 두려워할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보응이 합당하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성도님들, 당신의 나라 표현했죠?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 이것도 알고 있어요. 지금 강도가. 천국도 알고 있어. 천국.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천국 알고 있고, 그리고 은혜를 알고 있어요. 은혜.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라면 저에게 은혜를 주실 수, 나를 이렇게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이 나와요. 예수님 반응 딱 나오죠?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아버지께 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성도님, 이 낙원이 이 헬라어로 파라데이도스예요. 여기에서 영어가 뭐가 나왔을까요? 파라다이스가 나옵니다. 근데 낙원이죠. 휴가는 이런 데 가야 되는데, 그죠? 이야, 우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잠깐 보실까요? 이건 아닌가? 성도님들, 어디가 진정한 낙원일까요? 낙원. 네? 여기에서의 낙원이란 이 단어 속에 낙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그곳이 어디다? 낙원이에요. 네. 그것이 진정한 영혼의 휴양지예요. 거기서 우리는 휴식하고 보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낙원이에요. 세상 사람들 모르죠. 전혀 모르죠. 우리는 알죠. 주님과 함께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에 있는 곳이 그곳이 바로 낙원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 결과가 달라요. 똑같이 상황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 강도는 결국 결말이 지옥이고 한 강도는 낙원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낙원.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아니라 같이 합시다. 예수님에 대한 반응.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천국같이 사느냐 지옥처럼 사느냐가 어디에서 판단을?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반응. 신앙생활은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반응이 없어. 반응이.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신앙 고백하는데 마음에 동요함도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냥 돌부처처럼 앉아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어디가 문제가 생겼어요? 영이 죽어 있어서 영이 죽어 있어서. 영이 죽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영. 사람의 모든 행동과 반응은 영적인 상태에서부터 다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혼을 다루고 있잖아요. 시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네. 같이 합시다. 영적인 상태에 따라 반응한다. 성도님이 지금 살고 있는 건 다 반응이에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느끼는 거 다 반응이에요. 그 반응은 지금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나에게 지금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근데 영적 상태라니까요. 영적인 상태의 한도에 따라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사는 거예요. 어디를 먼저 우리가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손봐야 돼. 이거 도외시하고 그냥 내 환경 상황 더 크게 만들려고, 돈 많이 벌려고, 성공하려고, 명예하려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으니까 점점 더 꼬여가는 거죠. 해결은 안 돼요. 악순환이죠, 악순환. 자, 지금 그래가지고 이 강도가 구원받은 게 극적이죠. 극적이죠. 그냥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 강도는, 이 구원받은 강도는 인생 성공자의 실패자예요. 성공한 거예요. 평생 강도하며 살았지만 인생 성공한 거예요. 새드엔딩이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무엇이 성공이에요? 무엇이 사람의 총체적인 성공이에요? 같이 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게 성공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도 이런 거예요. 수능 시험 보는데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만점이야. 만점, 완벽해, 퍼펙트. 그런데 이름을 안 썼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빵점 쳐야죠, 빵점 쳐. 이 땅에 살면서 퍼펙트하게 살았지만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그냥 빵점. 하나님이 어떻게 채점하냐? 넌 빵점이다. 이름도 없어. 이 누구지? 존재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은 존재감이 중요하잖아요. 존재감. 그죠? 존재감, 정체성.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은 그냥 존재감도 없어요. 그냥. 어떤 인생을 아십니까? 솔로몬이 말했어요. 같이 합시다. 그림자 인생. 그림자가 뭐 실체입니까?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냥. 예수 안 믿으면 출석부에 이름도 없어요. 하나님의 출석부에 이름도 없어. 그냥. 본인은 막 신나서 살아요. 본인은 무슨 노벨 평화상, 세상에서 스티브 잡스처럼 아이폰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바꾸겠다, 막 그렇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에 남긴 말 있잖아요. 후회한대. 본인은 막 세상을 바꾸겠다. 그죠? 뉴턴처럼 세상을 바꾸겠다. 아이폰을 설립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죽기 전에 인간은 철들죠. 내 인생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후회스럽다. 나중에 깨달았어요. 신을 사랑하고 그냥 내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며 사는 게 최고다. 스티브 잡스가 그거 깨달았네. 그 전도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람에게 뭐가 가장 복이냐? 하나님 사랑하고 네 옆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며 사는 거, 이게 최고다. 이 강도는 지금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마지막 기회를 살렸어요. 사람에게 기회가 다 자주 오는 건 아니지만 이 결정적인 기회를 살렸어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 팩트체크 하나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강도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아까 막 반응했죠. 꾸짖 있고 우리는 당연하다. 예수님은 옳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걸까요?
맞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 맞지만 더 정확하게 우리가 짚은다면 같이 합시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왔다. 할렐루야. 차원이 다르죠. 이게 정답이에요. 이 강도는 택한 자예요. 이렇게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갸륵한 반응을 보여서 주님이 그래 뭐 구원해 주셔야지 이게 아니라 이 자는 하나님이 먼저 택한 자, 이미 구원하신 자예요. 이미 구원하신 자, 구원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반응 나올 수 없고요. 39절에 이 반응이 어쩌면 더 당연해요. 기적인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사람 반응 더 보겠습니다. 자, 또 한 사람 누굴까요?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누구죠?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책임자, 로마 군사죠. 장교의 장교. 백부장의 반응인데 이방인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반전이 일어나. 대박 사건. 기적이 일어나서 기적. 무슨 기적이 일어나냐면 지금 보세요. 여기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밴드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와, 할렐루야. 네.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을까요? 영광을 돌려. 그 다음도 같이 해요.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을 정녕 의인이었구나. 예수님 제대로 지금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여기에 의인은 그냥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완벽한 의인.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어떻게 말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해요. 대박 사건 아니에요? 이 현장에서 어떻게 백부장이, 우리는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하고 설교를 해도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요, 인간들이. 근데 백부장이 지금 이 상황,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버리네요. 대박 사건. 어떻게 그랬을까요? 성모님도 어떻게? 다 이유가 있죠? 자, 47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할렐루야. 된 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 누가복음 이렇게 시작하죠. 된 일, 결과.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된 일. 그 일이 뭘까요, 성도님들? 자, 예수님이 이제 딱 여기 44절 보세요.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그러니까 백부장이 지금 뭘 경험했냐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그냥 해가 중천에 떠있는 저거예요, 저거예요. 근데 갑자기 낮이 밤이 돼버린 거예요, 밤이. 이런 일이 지금 평생 한번 있을까 없을까 그런 상황이잖아요. 낮이 갑자기 밤이 돼버린, 이 밤이 돼버린 이게 뭐 개개의 월심 이런 게 아니라 4분 40분도 아니고 4시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오후 1시에, 만약에 우리가 오후 1시인데 1시부터 5시까지 밤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뉴스에 나오고 난리 났을 거예요. 이 특별한 경험. 그리고 촬영하면서 옆에 보니까 이 예수란 인간은 다른 인간들하고 완전히 차원이 달라. 다른 인간들만 욕하고 완전히 막 별의별 반응을 다 하는데 오히려 아까 34절처럼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걸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또 이 말씀을 하시는 모습.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 모습. 성도님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 그 손길에 나와 자녀와 내 인생을 어떻게 다 통째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부탁할 수 있는 분이에요. 부탁 다 들어줄 수 있는 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거예요. 내 손은 약해요. 내 하나님 손에 다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내 영혼, 왜 맡겨드려?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까? 내 영혼 잘 부탁드립니다. 내 영혼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영혼 복되게 해주세요. 내 영혼 힘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은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났어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노래를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부르시면 그때 다 기도하면서 내 인생 그 엔딩 마지막 멘트였으면 좋겠어요. 전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님들 지금 백부장이 감동받은 거예요.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사람은 언제 감동한다? 의외성. 의외의 상황을 경험할 때 감동받는 거예요.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듣는 노래 뭐 거기서 거기지 했는데 참가자 중에서 정말 특별하고 의외의 목소리와 가창력이 딱 들어왔을 때 심사위원이 딱 반응하잖아요. 감동받는 거예요. 감동은 의외성. 같이 합시다. 감동은 의외성이다. 그 의외로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동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다르게 답이 나왔더라고요. 슬픔과 비참과 절망의 상황인데 의외로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해 하고 감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럴 때 우리는 감동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경험했을 때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에 더 부탁드리는 거죠. 내 기도는 더 탄력을 받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감동받았어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 압도됐어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이들이 막 예수님 십자가에 죽입시다 했던 이들이 그 된 일을 보고 같이 합시다. 진리는 정의는 예수님은 승리한다. 결국의 승리예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어요? 니들이 나한테 이렇게 다 죽었어. 천군 천사를 다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 대로 죽어요. 그냥 죽어. 같이 합시다. 내가 죽는 게 승리다. 나를 막 주장하고 나를 내세우는 게 승리가 아니에요. 사람들 보기에 바보같이 보여요. 근데 딱 십자가에서 죽는 게 결국엔 승리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성도님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우리 죽기 싫죠. 자존심 상해서. 왜 내가 맨날 당해야 돼? 내가 왜 맨날 당해야 돼?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왜 우리가 힘드냐면 바보 같아 보여요. 예수님의 모습은 바보예요. 바보. 제자들이 승질냈잖아요. 어휴, 저 바보. 왜 저러고 당하고만 있어? 그건 인간들의 생각이고 마귀의 유혹이에요. 승리를 먼저 하십니까? 바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는 게 그게 승리예요. 보세요. 결과적으로 주님이 이기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자기들 틀렸다는 것을 통감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죄책감이 생기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다 돌아다니고 상황을 깨끗하게 종료해버리시네. 하나님.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꾸 은혜 받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계속 우리 신앙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목은요,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상황에서 부딪히는 그러한 연속이에요. 현실과 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 그래서 이 백부장의 실명을 공개하겠습니다. 부모님들. 백부장의 실명. 이 실명,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페트로니우스.
잘 기억하세요? 누구라고요? 테트로누스. 결국 이 반응을 보였던 이 백부장은요, 나중에 회심하고 갑바도기아, 지금 터키의 갑바도기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합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죠. 놀라워요.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맨날 사람들 그냥 다 죽였던 사형 집행자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주님을 위해 죽게 만들어. 자, 좀 길었지만 마지막 한 사람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의 반응. 그 사람은 누구죠? 요셉이에요.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0절 보겠습니다. 50절 시작. 공의 의로서 선하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에요. 엘리트. 공의 의원이에요. 예수님이, 이 요셉이 예수님의 은밀한 제자였어요. 제자. 근데 이 요셉을 지금 소개할 때 공의 의원도 소개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또 프로필 중에서 무엇을 소개할까요? 제자, 선하고 의로운 요셉. 하나님은 사람을 소개할 때 항상 무엇을 소개하게 하십니까? 성품을 소개해요.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죠? 우리 인간의 프로필은 스펙이죠, 스펙. 무슨 직업, 어디에서 사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품을 소개해요. 성품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 성품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같이 합시다. 성품에서 행동이 나옵니다. 성품에서 행동이 나와요. 지금 요셉의 성품은 선하고 의로운, 선하고 의로운 인간적인 도덕, 윤리 그런 의미 아닙니다. 여기서의 선하고 의로운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섰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편에 섰다. 그래서 이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가.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 사내들이 공의에서 무슨 결의와 무슨 결론을 내렸죠? 예수님을 죽이자! 근데 이 요셉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표를 해서 반대표. 네? 반대표.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시편 1편에 나오죠. 내 신앙에, 내 믿음에, 내 영혼에 손상이 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는 게 손상이잖아요. 내 신앙에 손상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아요. 수긍하지 않아요. 반대합니다. 거부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 선하고 의로운 성품들이 이렇게 살아요. 내 신앙에 손상이 되는 일은 나는 반대한다. 나는 거부한다. 네? 브레이크가 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엄청난 용기입니다. 지금 요셉이요.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요, 신변의 위협을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죽인 공회원이 이 요셉 하나쯤 못 죽입니까? 죽을 수도 있고요. 그가 지금까지 이 요셉이 부자입니다, 부자. 그는 부와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파면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요셉은 지금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냐면, 커밍아웃하는 커밍아웃. 나는 예수의 제자가 선언해버린 거예요, 성도님들. 항상 말하죠. 이 선택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선택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버린 거예요. 가치관. 그러니까 이 요셉은 무엇이 더 가치예요? 자기의 부와 명예의 기득권이 아니라 누가 더 귀한 겁니까, 성도님들? 예수님이 더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기득권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빌라도한테 시체를 요구합니다. 당돌한 거예요, 지금. 겁을 상실한 것 같아요. 이 시체를 그냥, 자, 총독 각하, 예수님 시체 주세요.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빌라도가 굉장히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시체를 얻기 위해서 이 요셉이 엄청난 비용을 들였어요. 그리고 무덤까지 지금 만들었잖아요.
아무 한간 완전 새 무덤, 좋은 무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을 보니까, 요셉의 반응을 보니까 물질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부자잖아요, 부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지금 이 요셉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는 물질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물질을 넉넉하게 주면 저는 진짜 저보다 훨씬 어려운 목사님들을 위해서 막 쓰고 싶어요. 매달 후원들, 많은 목사님들한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한테 생활비도 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늘 그러고 싶어요. 지금 요새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왜? 주님이 더 귀합니까? 물질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박사, 강도 대박사. 오늘 2명, 대박사도 많이 나오네. 강도, 백부장, 요셉. 요셉은요, AD 63년경에 다른 나라로 갑니다. 그 다른 나라가 어디냐면 영국으로 가요, 영국. 영국에 가서 요셉이 최초의 영국의 예배당을 설립해요. 할렐루야. 영국의 기독교는 요셉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아시아에서 활동했지만 요셉을 하나님이 영국으로 보냈어요. 요셉에서 처음 시작돼요. 그래서 요셉, 그 영국의 전승에 의하면 이게 뭐냐면 기적의 가시나무라고, 영국의 정확한 어디지 모르겠는데, 이 요셉이 어떤 예수님이 사용했던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 지팡이가 나무가 되어서 꽃이 폈대요. 그래서 바로 이 나무예요, 이 나무. 이 책에 있어요. 꽃이 이렇게 하얀 꽃이 핍니다. 이 자리에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이 꽃이 언제 피냐? 1년에 2번 피는데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때만 핀대요.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기적의 가시나무. 한번 검색해보세요, 인터넷에. 더 자세한 내용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요새. 자, 오늘 길게 좀 많은 등장인물들의 반응들을 살펴봤는데, 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뭐예요? 같이 합시다. 반응이 다르다. 성도의 반응과 불신자의 반응이 달라요. 똑같은 사건과 상황 앞에서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하루 시공간 속에서 어떤 성도의 반응은 다르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를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인 상태가 다르다고요. 불신자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죠? 예수님 멸시하고 강도처럼 비방하고 두려워먹고 회개를 안 해요. 근데 성도의 오늘 본문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성도들의 전형적인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게 성도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동참해요. 그리고 성도의 반응에는 가슴을 치며 울었던 그 여자처럼 눈물의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은 예수님이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울고요. 누구를 위해서 울라 그랬지 아까? 나와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요. 항상 주님 앞에 나가시를 보면서 애통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눈물이 이런 눈물이에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더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바울에도 눈물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대요. 십자가의 군사로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 이럴 때 울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십자가의 원수는 어떤 삶이냐? 그 마침은 멸망인데 그들의 신은 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욕구만 채우려고, 자기의 육신의 욕구만 채우려고 사는 거고요. 그래서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예요. 이럴 때 우리는 눈물을, 성도는 내 모습이 이렇게 됐을 때 눈물을 흘릴 줄 알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강도처럼 그런 반응이 우리에게 나와요. 백부장처럼 그죠? 그 된 일을 보고 어떤 반응?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변화되고 신앙생활하게 될 일을 보고 누구한테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게 영광이에요. 교회 나와서 뭐 잘되고 뭐 돈 벌고 이거 된 일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 사함 받고 성소가 찢어져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변화되어서 이 된 일, 이 위대한 일을 보고 성도는 영광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런 내일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유부남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참기에서 신으로 바꾸어진 이 된 일을 보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볼 줄 모르면 맨날 무슨 말 나오겠어요? 내 삶에 아무것도 된 게 없다. 신세 타령하면서 감사하는 전혀 상반된 삶을 사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 아무 감이 없습니다. 감정이 없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 볼 때 이게 교회가 좀 많아 이런 감정만 있죠? 근데 우리 성도는 십자가를 볼 때 절대 무덤덤할 수 없죠? 무덤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18세기에 찰스 펄전 목사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른 사람인데 영국 사람 1800년 활동한 이 사람이 이제 은퇴하고 이렇게 흔들 의자에서 이렇게 후쪽쭉 울더래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후쪽쭉 울어 할아버지가 애들처럼. 그래서 와이프 하는 거 여보 왜 울어? 여보 큰일 났어. 왜요? 난 더 이상 십자가가 내 마음에 감동이 안 돼. 십자가 생각하는데 내 마음에 아무 감정이 없어. 여보 나 큰일 났어.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스퍼전 목사 눈에서 눈이 푹. 성도는 그것 때문에 누워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볼 때 아무 감정이 없습니까? 심파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 오면 맨날 눈물을 흘리지 않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에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십자가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셉처럼 선하고 어려운 성품으로 행동하는 바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찬성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잃어버릴지라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반대할 줄 압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 요셉은요 여기 51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지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인생을 바꿔줬죠. 이런 반응이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이 반응이 같이 합시다. 성도들의 합당한 반응이다. 이 반응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반응은요 성령의 감동 때문에 이런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감동 주셨어요. 그 반응이 점점 좋아집니다. 예민하고 민감해지고 뜨거워지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같은 시 공간 속에서 상황 속에서 똑같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 사람들의 반응처럼 복된 반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